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존주의 학습지랑 교과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철학들, 윤리 사상들은 이성주의의 특징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성주의에서는 다른 존재랑 구별되는 인간의 공통적인 특징, 즉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하지만 빈부격차랑 인간 소외 그리고 전쟁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간 소외는 이제 뒤에 사회사상사 파트에서 마르크스 할 때도 다루겠지만 인간이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물질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서로 얘기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돈을 벌지 못하는 가장을 내다 버리려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이 인간 소외에 해당해요. 그래서 물질로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래서 그 결과 이제 등장한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존재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존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존주의에서의 질문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대로의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인류 전체, 보편적인 인간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나 개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성주의랑 비교해서 볼 때 실존주의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먼저 반이성적인 경향, 그리고 또 합리적일까요? 비합리적일까요? 이성주의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비합리적인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이 느끼는 거,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 뭐 언제나 항상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비합리적인 경향에 속하는 거고요. 또 이상적인 삶보다 지금 여기에서의 현실적인 삶을 중시한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삶보다는 상황이 서로 다르고 개인의 성격, 특성,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삶에 초점을 맞춘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실존주의의 첫 번째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름이 실존주의 사상가가 4명이 나와요. 우리 이름도 너무 생소하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외우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키르케고르, 제가 사진을 가져오려는데 까먹고 안 넣었는데, 여러분 옛날에 개구리 종사 케로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케로로라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뭐 요런 요런 이름 가진 애가 있었다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야스퍼스, 이건 어떻게 외우지? 그냥 외우세요. 야스퍼스. 그리고 하이데거, 얘는 죽음을 이야기한 사상가인데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하데스라는 죽음의 신, 지하세계의 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름 비슷하니까 하데스랑 비슷한 하이데거는 죽음을 말한 사상가이다 이렇게 외우고, 사르트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쓸 때 사트르트 막 이렇게 외울 수도 있는데 저 공부할 때 그런 친구가 자꾸 있어가지고 그거 헷갈리지 말고 그냥 사르트르라고 외우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자유를 중시했다. 그래서 사자 이렇게 외워보세요. 그래서 키야하사 이렇게 사상가들이 있다는 건 그냥 외워야 될 것 같네요. 별 특별한 뭐가 없어요. 그냥 키야하사 이렇게라도 외우세요. 첫 번째로 그럼 키르케고르부터 봅시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우울하고 걱정이 크고 신앙심이 강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시절에 아버지가 신을 저주했어요. 어떻게 저주를 했냐면 어린 시절에 이 키르케고르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동. 그런데 산 위에서 이제 양이나 뭐 목동 그 일을 하다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가난하게 살게 하느냐 하면서 주님을 모욕했어요. 그래서 그에 따른 죄책감이 계속 있었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아버지가. 그리고 또 그 본처가 있고 후처가 있었는데, 첩처럼 그런 아내가 2명 있었는데 그중 둘째 아내의 사이에서 키르케고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처를 둔 것에 대한 그런 모욕감, 죄책감, 뭐 그런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울해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또 자식이 총 7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목사. 근데 이 아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미국에서 상인 일을 하다가 객사, 길바닥에서 죽었고, 셋째 아들은 어렸을 때 장난치다가 학교에서 머리 다쳐서 죽었고, 이제 딸이 이제 총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딸 1명도 어렸을 때 죽고, 이제 2명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예 나가버렸다 해서 죽은, 5명이 죽은 건 아니에요. 네, 3명이 죽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살아남은 형제가 제대로 이제 키르케고르 주위에 살아남은 형제가 많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집안이 고요하고 지나치게 엄격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보았느냐 보면, 인간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해야 하는 개인이라고 보았대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개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할지 저런 선택을 할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 선택해야 하는 개인이고, 이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인간은 무엇을 느낄까요? 불안을 느낍니다. 내 선택이 과연 올바른 선택일까? 내가 지금 A랑 B 중에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미래에 아주 끔찍한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결정을 회피합니다. 회피를 하고, 나는 이렇게 선택도 회피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불안하게 선택에 따르는 선택에 따르는 결과에서 오는 불안함에 계속 이렇게 노출되어 있겠구나, 나 너무 절망스럽다 하면서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그런데 키르케고르는 이러한 절망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절망을 느끼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실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계속 쭉 볼게요. 여기서부터 봅시다. 인간이란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옳은 것, 가장 타당한 것, 맞는 것, 이런 진리는 개인마다 같지 않고 다르겠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맞는 진리, 옳은 것, 이런 것은 다릅니다. 그럼 진리는 상대적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구로 키르케고르의 생각이 표현되는데, 무엇이 진리다, 주체성이 진리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이 말은 개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해주는 대로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주체적으로 선택을 내렸을 때 그때의 그 선택과 그때의 그 결단이 바로 진리이다. 그 개인에게는 그런 선택이 바로 옳은 것이다. 주체적으로 내린 선택이 진리인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절망을 느끼기에 인간으로 실존한다라는 말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절망은 무엇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표현이 돼요. 절망은 안 좋은 거죠. 절망함으로써 인간은 죽음에 이른다. 그만큼 실제적인 신체적으로 죽는 것, 물질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되게 상징적인 의미에서 인간은 거의 죽음에 이르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절망스럽게 된다. 그래서 절망을 계속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멍하니 이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병에, 죽음에 이르는 절망이라는 병에 걸리는 것은 누구뿐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인간뿐이다. 동물은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존재라는 자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에서 불안을 느끼지도 않고, 그런 불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을 느끼는 것은 인간뿐이다. 내가 구체적인 상황에 선택해야 하는 개인이라는 자각이 있는 인간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개인이 불안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인간들은 보통 미적인 단계에 이제 도달을 해서 거기서 불안을 해결하려고 여러 노력을 해요. 미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욕구를 충족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는다던가,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해서 쾌락을 추구한다던가,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한계가 있어요. 미술 작품을 볼 때 느껴지는 쾌락은 그때에만 한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겨워요. 계속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지겹고, 권태로 인해서 또 다시 절망에 빠져요. 아, 나는 이렇게 미적인 단계에서 욕구를 충족하고 쾌락을 추구해서 이런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아직도 불안해, 아직도 권태롭고 나는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어떤 것을 내리게 되냐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미적 단계에서 나 이렇게 살지 말고 윤리적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윤리적인 단계에서는 이성을 발휘해서 행위 기준을 딱 세워봅니다. 그리고 절제, 욕구나 쾌락 같은 걸 절제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 보는 단계예요.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우리가 배운 모든 사상가들의 철학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단계에서 살아가는 거겠죠. 거기서 뭐 착하게 살아가기, 뭐 공리주의에 따르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기 이렇게 기계적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걸 지켜보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은 사실 악한 마음도 있고 나는 정말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없구나. 그리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나 이런 착한 일 하기 싫어, 나쁘게 살 거야 라면서 의도적으로 그런 어떤 도덕 법칙 같은 걸 깨트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느끼는 거죠. 나는 윤리적인 존재가 될 수 없구나. 그런데 여기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몇몇 사람들은 또 다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신에게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의 실존, 종교적인 단계에 있는 인간, 즉 종교적인 단계에 있는 실존을 신 앞에선 단독자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신 앞에 나는 다른 사람, 내 친구들, 뭐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 혼자서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 나 혼자 이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시키는 무엇이든지 나는 그대로 따라서 하겠다. 홀로 나는 신의 말에 뭐든지 따르겠다. 나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신이 가끔은 너의 아들을 나한테 그런 제물로 바쳐라. 너가 아들의 심장을 칼로 찔러서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라는 윤리적이지 못한 이성을 발휘해서 이제 세운 행위 기준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내리더라도 나는 이성적으로 신의 명령을 판단하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신한테 의지하고 신의 말에 따를 것이다. 이런 단계예요. 이런 단계에서 인간은 드디어 불안하지 않고 절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가 있는 학생들은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고 종교가 없는 학생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인간 이성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이 이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을 것 같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은 왜 태어났고 우리는 이렇게 못된 인간은 왜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런 절망과 불안에 빠져 있을 때 이런 윤리적인 것, 지금까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려주었던 윤리적인 단계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불안과 절망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 당시 이제 실존주의 학자들은 뭐 지금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단계에서만 우리는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신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정말 단독자로서 신 앞에 명령만을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절망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느꼈겠죠. 정말 크게 느꼈겠죠. 그래서 이런 유신론적 실존주의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자가 야스퍼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단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현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에 보면 하이데거도 현 존재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냥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현 존재와 실존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현 존재는 일상에 매몰되어서 자기 존재에 대해 별다른 의식 없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일까요? 일상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무반성적으로 환경에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이런 환경이 나타나면 그냥 그거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다. 그래서 현 존재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그리고 의존적이고 비자주적인 존재예요. 반면에 실존은 어떨까요?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역사적인 상황에 있음에도 외부의
매몰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외부에 매몰되지 않고 반대죠. 현 존재랑.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결단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예요. 실존은. 그리고 역사적인 상황에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역사적인 상황에 있다는 말은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외부에 매몰되지 않고 온전한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겠죠. 노예제도가 있는 역사적인 상황에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도 이런 노예제도의 그런 외부적인 영향에 매몰되지 않고 나는 노예도 나랑 같은 인간이라고 보고 나의 독자적인 결단에 의해서 나는 노예 하인을 풀어줄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설득해서 노예 하인 풀어주라고 할 거야. 이렇게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인간이 이제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실존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까요? 독립적이고 굉장히 자주적인 존재이겠죠. 이런 실존을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꺼내드냐면 한계 상황이라는 말을 꺼내듭니다. 그래서 일단 꺼내듭니다. 한계 상황이라는 건 마치 아까 죽음, 고통, 전쟁과 같은 상황이에요. 어떤 벽과 같은 것. 우리 앞에 딱 마주하고 있는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거대한 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헤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 상황을 마주했을 때 현 존재는 두려워하면서 회피해요. 그런데 실존은 이런 한계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모든 이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을 이성의 힘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이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죽음을 이성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나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극복할 수 있나요? 전쟁을 이성을 발휘해서 끝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런 한계 상황을 통해서 초월자, 신을 느끼고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실존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죽음, 전쟁과 같은 한계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인간이 정말 힘이 없고 나약하구나. 인간은 완벽한 존재, 신과 같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대신 이런 인간과 비교해서 신은 존재하는 거구나. 초월자를 느끼게 됩니다. 한계 상황에 마주할 때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깨닫고 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신이 우리한테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일까? 신의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실존을 찾을 수 있다. 신이 이런 한계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구나. 나는 실존으로서 살아야겠다. 라면서 실존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한계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러면 인간은 수동적인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죠. 실존은 현 존재는 수동적인 존재일 수 있지만 어쨌든 인간은 현 존재일 수도 있고 실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애초에 수동적인 존재인 게 아니라 현 존재일 때는 수동적이지만 실존으로 나아갈 때 한계 상황에 이제 부닥쳐서 실존으로 나아갈 때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수동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고 인간은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다. 애초에 실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실존주의 세 번째 철학자 하이데거인데요. 아까 하데스, 죽음의 지하세계의 신, 죽음의 신 생각하라고 했죠. 이 사람 역시도 현 존재를 이야기해요. 현 존재가 무슨 의미이냐. 야스퍼스도 이제 똑같이 다사인 현 존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가 여기에 또는 그곳에 거기에 라는 뜻이고요. 자인이 다자인이라고 읽어요. 독일어로 다자인이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또는 거기에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타인이 규정한 삶의 방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아까 야스퍼스가 말한 현 존재랑 비슷하죠. 일상에 매몰되어서 별다른 의식 없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인간. 마찬가지로 타인이 규정한 삶의 방식에 끼워 맞춰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이런 존재는 어떤 염려를 안고 살아가냐면 죽음. 하이데거는 죽음의 철학자라고 했죠. 죽음의 신이라고 했죠. 죽음의 신은 하이데스고 죽음의 철학자라고 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야스퍼스랑은 다른 특별한 점이죠. 죽음을 굉장히 강조했구나.
그런데 이런 현존재는 그러니까 인간은 현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만이 이제 현존재일 수 있는데 이게 같다고 보면 됩니다. 왜 동물이 현존재일 수 없냐면 밑에서 설명하겠지만 동물은 죽음에 대한 불안과 연민을 안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살아갈 뿐이에요. 나 언제 죽지? 나 어떻게 죽을 텐데 이 삶을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아마 동물은 안 할 겁니다. 뭐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생각하기엔 인간의 입장에서 그런 동물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현존재는 인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그냥 일단 써볼게요. 이따가 또 설명할 텐데 존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존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나 자신, 나라는 존재자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으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이 세상에는 왜 아무것도 없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할까? 이런 식으로 존재자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들, 이 책상은 왜 존재하는 걸까? 왜 만들었을까? 이런 식으로 물음을 던지고 결정하는, 그냥 물음을 던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존재를 이해하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렇게요, 정확해요. 유일한 존재자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현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 일단 보고 이런 현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현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즉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를 설명한 거예요. 인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죽음을 써놓고 인간이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18살이니까 이쯤 와 있겠죠. 자, 그러면 존재는 그냥 독립적으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자들과 함께 있고 또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그냥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존재자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는 결국 끝으로 가보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하이데거는 죽음의 철학자, 죽음 계속 중시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 죽음에 대한 시각은 어땠을까? 죽음은 모든 인간이 결국에는 도달하게 되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죽음 때문에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나답게 살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현재 내가 보다 더 고민하고 선택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즉 어떻게 살게 하는 이유가 될까요? 내가 나로서 살아가게,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지금 아까 현존재 설명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타인이 규정한 삶의 방식에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죠. 그런데 죽음을 인식하게 되면 이러한 현존재가 다른 사람의 방식에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죽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직면하고 수용해야지 그래 나 언젠가 죽을 거야 이렇게 수용을 해야지. 실존의 의미, 실존은 그냥 모든 실존주의 사상가에게 동일한 뜻이에요. 자유를 가진 존재,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자신의 본래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일단 또 이제 정리할 거니까 일단 이 정도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실존주의 학자 사르트르인데요. 아까 사자 이렇게 외울 수 있다고 했죠. 사르트르는 자유를 중시했다. 네, 이제 먼저 봅시다. 사르트르는 일단 하이데거의 제자고요. 하이데거는 야스퍼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야스퍼스는 키에르케고르한테도 영향을 받았고요. 왜냐하면 키에르케고르가 실존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처음 실존주의 그런 생각을 이제 내세운 사람이고, 야스퍼스는 그의 영향을 받아서 또 자기만의 실존주의. 하이데거는 야스퍼스의 제자, 아이에게 서로 교류한 제자. 사르트르 역시 하이데거의 책을 읽고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사르트르는 인간이랑 사물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을 해요. 지금 뭐죠? 이거? 에센스, 본질, 핵심 이런 뜻이죠. existence, 실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일단 본질이라는 것은 본래적인 속성,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본래적인 속성은 어떤 걸까요?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 나무 의자, 철제 의자, 흔들 의자, 안락 의자, 폭신폭신한 의자, 이런 의자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앉는 데 쓰이는 도구라는 거죠. 보편적이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본질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존은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본질을 담고 있는 개별 존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이고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이성적인 거? 근데 이성적이지 않은 인간도 있는데요. 그럼 뭐 도구적인 인간? 인간의 존재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는. 대신 자기마다의 본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본질을 서로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가 바로 실존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물 존재랑 인간 존재를 비교해보자. 사물 존재는 본질이 먼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식사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급식실에서는 앞 학생과 거리 두고 줄서기, 식사 중 대화하지 않기, 점심시간 자리 옮기지 않기,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올바른 식사 예절은 건강한 생활의 기본입니다. 네, 사물 존재는 본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속성이 먼저 결정되어 있죠. 의자의 본질은 앉는 것, 펜의 본질은 글을 쓰도록 하는 것. 본질이 먼저 결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앉도록 하는 도구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런 목적과 속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존하면서 정해진 목적과 속성을 달성해 나가는 거죠. 반대로 인간 존재는 일단 실존합니다. 그냥 일단 내던져져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본질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과 속성이 먼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의 목적, 인간의 본질, 인간의 속성 먼저 결정되어 있지 않고 그냥 내던져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잘못해서 지우고 여러분 기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꾸세요. P2 존재라고. P2. 2가 이제 투수, 던져지다. 던져진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일단 세상에 던져지고 목적과 속성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결정을 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는 행동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엇은 무엇에 앞선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본질이 실존에 앞설까요? 아니죠. 본질은 실존에 앞서는 게 아니라 실존을 하고 난 다음에 본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인간은 뭔가 인간은 어떤 목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즉 자유로워요. 그래서 목적을 스스로 정해가도록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존재입니다. 즉 결정된 채 태어났어요. 자유롭도록 결정된 채 태어났어요. 그런데 자유를 가질지 가지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선택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로운데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유를 갖지 않을 자유는 없어요.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이 이거는 정말 주어진 거예요. 운명처럼. 그래서 이거를 자유의 부조리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왜 부조리라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부조리가 그런 뜻인데 모든 다른 5만 가지 것들은 선택되어 있지 않고 운명 지어져 있지 않고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한테 내던져져 있는데 유독 자유만 예외적으로 운명 지어져 있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만은 선택할 자유가 없다. 그래서 자유를 선택할 자유는 없다. 되게 역설적이고 부조리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자유의 부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또 도출을 해서 인간의 본질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겠죠. 신이 있었다면 인간의 본질을 정해주셨겠지만 인간의 본질, 인간의 목적 같은 건 없다고 봤어요.
그러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이겠죠. 사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르트르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궁금하겠지만 하이데거도 그냥 무신론적 실존주의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수업 때 같이 들어보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여서 또 다른 학습지로 봅시다.